그다음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고 교회의 탄생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굴 표정도 오늘 특별히 기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낮았나? 인상들이? 자, 오늘 영상을 하나 2분 30초 정도 묵상 한번 우리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증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공원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그렇죠. 사람이 서 있어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한 10여 명이 둘러진쳐도 그 나무를 다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왜 이렇게 커졌으며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랐을까? 연구원들이 와서 땅을 파면서 길이를 재봤는데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나무처럼 그냥 뿌리가 내려져 있고, 뿌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얕게 내려간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옆에 사진에 보면은 뿌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얕은 뿌리로 내려갔지만은 그 뿌리들이 몇 그루가 딱 모여가지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뿌리의 힘을 통해서 거대한 거목이 되었고, 관광지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똑같은 땅에 있지만은 죽은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왜 죽었을까 또 연구했더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연결된 뿌리에서 떨어진 나무들,
뿌리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나무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고 서로 간에 각자가 개개인마다 세워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찬송이 찬송답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이 땅에 세우심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옥포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옥포영광교회가 동산이 되어서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옥포영광교회가 이처럼 일치되고 화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5월 우리는 계속 가정의 달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다정한 부부, 일치된 교회, 또한 부모와 자녀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합력이라는, 화목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습니다. 그 화목한 삶, 함께 되어지는 이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 삶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가 듣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지휘자의 지도 아래 우선은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기보다 옆에 사람의 소리, 옆에 사람의 마음과 함께 되어질 때 성가대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와 같은 멋진 찬양과 은혜의 맛이 넘치는 찬양을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질 때 함께 지어져가는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가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역시도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될 것을. 오늘 이 제목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으로 갖고 왔을 때 그 범사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강조하시죠. 함께 하여라, 합력하여라, 같은 소리 내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임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는 뉴스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왜 이렇게 분열하는지, 왜 이렇게 자기의 소리들만 내는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집니다. 분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분열은 마귀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를 분열시킨 것도 마귀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마귀고, 성도 간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귀고,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도 뭡니까? 분열로서 들어와서 헤집어가면서 기존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짓들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라. 하나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죄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열되면요, 힘이 약해집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가 안 되면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TV에서 보니까 V자로 날아가더라고요. 이 기러기가 한참 날아가다가 제일 뒤에서 나르던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앞에서 나르던 기러기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서로 임무교대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아주. 그리고 기러기들은 날면서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를까요? 대부분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 MC가 소개하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기러기들은 어디까지 날아갔다 옵니까? 시베리아 그 벌판, 그 멀리까지 조그만 몸으로 날아서 횡단하는 새가 기러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간에 한마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같이 연약한 동물들도 함께 격려하면서 뒤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니까 시베리아 그 벌판을 횡단하잖아요. 연합하고 합동하며 일치하고 화목하고 단결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나누려 하고 갈라지려 하고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찢고 깨버리기는 쉽습니다. 자신의 소리만 내면 나누어집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나누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것은 순간적으로 분열을 만듭니다. 나누는 것을 합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의 나라인데 남북 문제를 보더라도 남북을 갈라놓을 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요, 복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로 일치감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힘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어라 라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됩니다.
분열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밭을 갈고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모든 질서를 그냥 방치하면 분열, 흩어짐이 생깁니다. 나누임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하나됨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이해, 가족 간에 또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왜 쪼개집니까?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수고가 없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 자체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노력은 그냥 쉽게 힘전 썼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흩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모든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가정들은 당연히 그 분위기가 나누어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실증 날 수도 있습니다. 40년, 50년을 살면 실증 나지요. 사랑해 했던 고백이 어느 순간 사랑의 고백보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노력해야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증 나고 좋은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의 짝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짝보다 더 좋은 짝은 없습니다. 현재의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의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어라 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정말로 진짜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가셔야 돼요. 뭐 인사를 해도 무뚝뚝한 표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걸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래버렸어요. 한국인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킨답니다. 한국인은 가는 곳마다 싸우는 특징이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모인 교회는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있답니다. 왜요? 기질적으로 그렇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외국인의 눈에 봤을 때 그 모습이 보였답니다. LA 타임즈에 몇 년 전에 한국인을 평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 한국인을 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은 경제에 아주 열심인 민족이다. 경제생활에 아주 지독해서 유대인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미국 가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은 교육에도 열심인 민족이다. 미국에 와서도 길을 쓰고 좋은 학군으로 막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강남을 찾던 그 버릇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 가서도 막 좋은 학군을 찾아다닙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중국인은 어디를 가나 음식점을 세운다 합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나 상사 무역회사를 세운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든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네 번째 기분 확 나빠졌어요. 제가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싸워버린다. 한국인은 어디에 있든지 싸운다라고 미국인이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창피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까지 와서 싸워도 미국은 손해볼 거 없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가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세탁소가 잘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 가는 분들은 그 옆에 세탁소를 차린답니다. 계속 차린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답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싸웁니까? 못 싸웁니까? 잘 싸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입으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고, 그나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싸움적인 기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모이면 으르렁. 왜냐하면 한국인은 분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양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에헴, 감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려면 너희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고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열은 힘을 약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어디 교회 가든 자기 마음에 찬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 갈 때 그곳에서 행복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됐네. 무반주로 부를 건데 아시는 분은 크게 따라오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를 때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포영각교회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화목하고 있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한 걸음 나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화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화목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예수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로 잘 믿으려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가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아마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계속 들어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잘 지킬까 봐 말씀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겸손에게 어려워지니까 자꾸 예수님이 우리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 왜요? 조금만 흐트러뜨리면 교만해 버리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겸손한 마음의 평온을 말합니다. 초조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칭찬받지 못할 때나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겸손은 우리를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 있는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온유는 우리의 본능과 마음과 욕심과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모습이 온유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대하며 성내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분도 내고, 또한 내 고집대로 하면 내 소리 내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 언어와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쫓아합시다.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참고 두고 보자, 이 선만 넘으면 어떻게 하나? 이건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끝까지 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9대에 걸쳐 300명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00명이 한 집에 산다면 이분 엄청난 부자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극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런 가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 보니까 상을 내리려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황제 행렬이 그 집에 도착하자 그 집에 이끌던 가장이 나와서 예를 갖춥니다. 황제는 그 사람을 취하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300명의 가족이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잘 지냅니까? 라고요. 그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씨 쓴 그러한 종이를 가지고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비결입니다. 라고요. 그 종이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 있었을까요? 참을 인자가 빼곡히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을 때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참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을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야지 하나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과 잘못을 덮어줍니다. 아이의 더러운 것을 다 받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겠죠. 노인의 더러운 것을 다 받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서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그 비결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쫓아오는 단어가 뭡니까?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에는 내 몸이 불편해야 되고 내 몸이 조금 희생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은 힘있게 되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처럼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동경하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만큼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서로 간에 용서하는 큰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 아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오늘 이 요소만 지킨다면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성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부흥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라, 인내하여라, 용서하여라, 온유하여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마음만 뜻되어 힘차게 달려갑시다. 5월 잘 마무리하고 상반기 결산의 달 이제 6월을 맞이할 때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그래서 평안의 그 메인줄로서 힘써 지키는 충만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잣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